하나님 말씀 레위기 2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요, 이것은 뭔가 주제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21장 22장에 하나님의 제물의 거룩함, 성물, 그래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도 온전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제물로 삼을 수 없는 12가지 금지 조항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는 흠 있는 12가지와 일치한다.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된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17절 이하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래서요. 19절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20절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1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23절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25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라, 27절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29절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제물, 기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지요. 이게 하나님이 받는다 할 때에는 기뻐서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열납하신다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그 열이 기쁜 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그것이 헌금이든 봉사든 신앙이든 생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러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에 주님을 섬긴다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반대로 거북해.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야 이게. 그러면 안 받으시는 거지 뭐. 이사야 1장에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래서요. 말라기 1장 14절 이하에는 누가 성문을 좀 닫아서 사람들 못 오게 좀 하면 좋겠다. 하나님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눈 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걸 제물로 삼아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지 않아.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바쳐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사람이 받아도 기분 나쁜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쁘게 받아달라 하면 그거는 어느 도단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하나님이 거북하게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 헌금과 봉사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의 말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막 기쁜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 기분 좋아야 돼, 여러분. 지금 22장에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된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고 할 때에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은 따라하겠습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온전해야 돼요. 흠이 없다 말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이게.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거룩의 어떤 뜻이냐? 무엇이 거룩한 거냐?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 흠이 없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흠이 없어야 되고, 그가 바치는 제물도 흠이 없어야 돼. 온전해야 돼. 사람들은 바치기만 하면 다 된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있어.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거룩한 것이요. 그래서 거룩은 온전하다고 하는 뜻이 포함됩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거룩한 제물이 되려면 제물이 겉으로 볼 때에, 신체 구조로 볼 때에 병들지 않아서 불완전하지 않아. 그냥 제물로 쓸만해, 짐승이. 그런데 외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데 주님이 기쁘게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건강한 제사 신체를 가진 제사장이 건전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온 외형적으로 겉으로 볼 때에 눈멀거나 병들거나 다리 저는 것, 신체의 구조가 한 부분이 더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걸 떠나서 갖출 거 다 갖추고 있어. 그런 것을 제물로 드리는데 주님이 조항을 하나 달아놨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1회 동안 7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다시 말하면 8일 지나서 바치라 이거지. 8일이라고 하면 할례가 생각이 나요.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일 때에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선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하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는 거룩이요. 거룩은 완전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고는 할례를 요구해요. 남자의 생식기에 수술을 해서 정결케 하는 거지. 그래서 깨끗하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거룩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할례를 행하고 제물로 바치라는 뜻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짐승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그러니까 여기 소나 양이나 염소가 8일이 지나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뜻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는, 마치 할례를 받아서 거룩한 선택되어진 짐승이 되는 것처럼 이게 모양이 맞아야 된다. 이미지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짐승도 뭔가 거룩한 이미지를 거기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요.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요. 이런 온전과 흠이 없다고 하는 게 할례라는 단어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치 할례를 받은 짐승인 것처럼. 그래서 소나 양이나 그래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소나 양이나 염소의 새끼를 제물로 삼아 드릴 때에 할례와 관계 있는 8일 이걸 지나서 드리라. 할례의 이미지가 반영 적용되어져요. 그렇다고 뭐 할례를 행하는 건 아니에요. 할례를 받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제물로 삼아 드리는 건데, 적어도 소나 양이나 염소의 새끼라 할지라도 그런 할례의 날짜의 개념을 적용해 보면 7일 동안은 의미와 함께 있게 하잖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같이 있게 해라. 또 다른 하나는 할례를 행하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짐승이라고 하는 거 8일 만에 떼내는 거예요. 의미에게서. 그래서 떼내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구별. 그래서 여기에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지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것인데, 근데 얼마 동안 이게 구별 기간이냐 하면 8일이라고 정해놔서 8일 동안은 의미와 같이 있을 수 있잖아. 이게 태어나자마자 바로 드리면 안 됩니까? 안 돼. 적어도 8일은 지나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의 이미지가 반영되면서 거룩의 의미를 다르게 풍성하게 제시를 해요. 7일 동안 의미와 있게 해서 제물이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려면 적어도 7일은 의미와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기쁘게 받을 수 있어요. 7일이 안 돼서 바치면 하나님이 기쁘지 않아. 이 제물을 받으려고 하니까. 뭐 그럴 리 없지만 예를 들면 좀 안타까워. 너무 일찍 잡았다. 응? 이 새끼가 태어난 지 7일도 안 지났는데 어미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의 그 마음, 거기서 떨어지는 새끼 짐승의 마음, 이런 것이 고려되어져서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새끼를 제물로 잡아 드리더라도 7일은 지나서 드려가지고 최소한의 의미와 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해줘라. 적어도 7일 동안은 어비에게
돌봄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태어나자마자 이게 어미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최소한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무자비한 거, 인정 없이 이런 거 이렇게 액션을 취해가지고 드리면은 안 된다 이거지.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려고 드리는 거잖아요.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그걸 구하려고 드리는데 자기는 자비를 베풀지 않아. 자비를 구하면서 자기는 자비를 베풀지 않아. 이건 모양이 안 맞잖아.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이 거룩합니까?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게 거룩이야. 또 한편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가 베풀어져야 돼. 그래야 그게 거룩해. 거룩하게 보여. 그래서 자비를 거룩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도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율법학자가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재물보다 낫다 그래서요. 종교의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에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라야 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자기는 재물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재물은 기뻐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 미가서 6장 8절에도 인간들이여 하나님이 구하는 게 뭐냐? 뭐예요 이게?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라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인자라 그러세요. 자비를 베푸는 것.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최소한의 거기에 자비가 반영돼야 돼. 그게 거룩이야 이게.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행해.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죄 사함을 구할 때, 주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뭔가 자비가 베풀어져야 돼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하나님에게 자비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도 사람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거지. 그렇게 자비를 베풀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다. 기쁘게 받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비를 잃어버리지 말고 선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거룩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흔히들 다툼이 일어날 때, 분쟁이 일어날 때 자기가 옳다 그러잖아. 그래서 자기 의로 삼아서 때로는 보면 무자비해. 무자비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야, 네 거룩하다, 옳다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아요. 왜 그렇게 무자비하냐? 전에 어떤 교회 분쟁이 일어날 때 보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이거지. 근데 너무 무자비해. 무자비해. 이게 교인들이냐 이거지. 그리스도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지. 그런 게 보여야지.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지. 자기는 무자비하게 몰인정하게 인정머리 없이 조금의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서 돌아서서는 하나님에게 큰 자비를 구해. 이건 바리새인의 기도요 이게. 여러분 거룩은 자비가 포함되어져요.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비를 구하는 일이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35년 교회를 섬기는데 은퇴한다고 하니까 20년 이상 섬기면 우리가 원로 목사의 자격을 드립니다. 명예를 존중해 주려고. 장로님도 20년 이상 장로로 봉직하면 원로 장로로 추대를 해줘요. 명예를. 20년 이상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이거지. 명예를 이렇게 지켜 세워줘야 되잖아 이게.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가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이게 교회 이게. 주님이 그런 교회에 자비의 은혜를 베풀게 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지는 어지간히도 못 인정한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저래 가지고 은퇴하고 와서 어떻게 살아났고 요즘은요 120세 가더라고. 120세 100세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 또 준비를 뭐 한 게 있어야지. 뭐 목사가 어떻게 해. 뭐 못 가지고 참 억장이 무너지는 억장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자비가 있어야 돼요. 무자비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새끼조차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에 항상 이런 자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옳고 그런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랑이 들어가 있느냐, 자비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더 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다 충족시키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막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냐 그걸 막 따지려 그래. 그거 따지다가 뭘 놓쳐버립니까? 사랑을, 자비를 다 놓쳐버려. 그래가지고 결정난 의가 무슨 의야 이게. 이게 어렵냐 이거지. 자비가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소용없어요. 의미 없어요. 어렵지 않아. 사랑이, 자비가 포함되어져야 의로워요 이게. 성경에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해해서 막 무자비하게 행동해놓고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잘한 것처럼. 자, 주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 이게. 야 이놈아, 그게 의냐? 그게 십자가 정신이냐?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이런 거냐 이거지. 사랑이잖아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의 모습, 자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 하나님 기쁘게 받아요. 28절에 보니까 뭐 새끼는 고사하고 암소나 암양을 막나로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무자비하지 그죠? 짐승이라도 어미와 새끼를 같이 삼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헌법에도 말이에요. 우리 형법에도 가족을 같이 감옥에 넣지 않아. 예? 그럼 한 사람은 뭐요? 좀 형을 줄여줍니다. 최소한의 그런 자비가 있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섬겨갈 때에 어미와 새끼를 같이 바치지 말라. 전에 보니까 부모를 미워하니까 애들도 미워하대. 아니 그 애들이 무슨 그렇잖아 이게. 부모는 뭐 서로 관계가 있어서 뭐 불편함이 있고 뭐 그래 뭐 다툼이 생기고 뭐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그런 게 생겨서 그렇지만 애하고 자기하고 무슨 뭐 원수진 것도 없잖아. 해를 끼친 것도 없잖아. 근데 그 집 애를 왜 미워해? 이런 게 교회 밖에서 있는 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이게. 세상에 말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 신명기 22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야 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여기도 참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자, 어미새를 잡는 게 낫겠어요? 새끼를 잡는 게 낫겠어요? 응? 어미새를 잡으면 새끼도 동반 죽는 거지 뭐. 어미가 돌봐줘야 되는데 굳이 하나를 잡게 되면 새끼를 잡으라 이거지. 그래야 또 어미는 또 알을 까고 새끼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창조의 질서가 지켜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 어린 새끼를 어떻게 잡아 어미를 잡지 그러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이런 질서 안에서 보면 뭐 새끼도 안 잡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러나 뭐 하나라도 잡아야 되거든. 새끼는 잡고 알이나 취하지 어미를 건드리지 말라. 여기도 자비가 배려가 여기에 보이잖아 이게. 암양이나 암소를 막론하고 새끼와 같이 잡지 말라. 이거는 배려해 주잖아 이게. 자비를 베풀어 주려고 배려하잖아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교도들이 다산 번성을 위해서 제사를 이런 식으로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는 거야.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 하지 말라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전체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께 이 바치는 것이 거룩해야 되는데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자비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비를 베풀려 하면 뭔가 고려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배려가 있어야 돼. 상대방에게 좀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익하도록,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선이 되도록 뭔가 배려가 있어야 돼. 그래야 자비가 나타나.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배려가 없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드리는 재물만 생각하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잖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야 이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 이게. 아이고 내가 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좀 배려해 주면 안 되나 이거지. 꼭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러냐 이거지. 우리 노예 사무실이 저 잠실구청 송파구청 앞에 그 빌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해야 항상 예배를 드리거든. 찬송 부르고. 근데 오피스텔이야. 또 늦게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문도 조금 열어놓고 해.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서 창문도 이제 공기 때문에 조금 열어놓어. 그러면 찬송을 부르면은 바로 옆에 고스란히.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진정도 있대요. 좀 뭐 오피스텔 사무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뭐 생활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잠 깨웠다고. 좀 찬송가 좀 살살 불러주면 안 됩니까? 뭐 그런. 그래서 우리 찬송 좀 살살 조용하게 부릅시다. 그런. 우리의 거룩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그런 게 되면 안 되잖아 이게. 물론 뭐 그런 저런 사람 다 봐주면 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뭐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좀 배려하는. 미안하잖아 이게. 본당을 밑으로 앉힌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리 박수치며 찬송하며 떠들어도 이웃에 피해 주지 말자 이거지. 우리가 잠실에 상가에 할 때 우리 막 이게 방음 장치가 안 된 창문 돼 가지고 우리 예배는 독도 참치 밥 먹으러 갔더니 그 주방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게 목사님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 그래, 무슨 은혜요? 했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 설교 들립니까? 다 들립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회의할 때 이런 거 뭐 마이크 가급적 끄고 해서 왜?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괜히 또 뭐 오해할 수 있거든. 교회의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회의할 때 내가 마이크 항상 끄고 해서 설교는 좀 퍼져나가서 그렇게라도 설교를 들으면 안 좋겠나. 역으로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되려면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야. 이웃 사람도 보고 우리가 드린 재물도 봐야 돼. 우리 자신도 보고 이 모든 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 이게. 내가 거룩하고 재물도 온전한데 내가 거기에 무자비한 자비가 없는 게 들어가 있어. 그걸 받겠나 이거지.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여기 말고 대구에 있을 때에 기사가 운전을 해가 와서 집사님 가족이 교회 예배 드리러 왔어. 근데 이제 그 기사는 맨날 차 안에 있어. 예배 드리러 안 오고. 그래 한 번은 내가 가서 아이고 선생님
오셔서 같이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되었습니다 뭐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살 내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참 쉬는 날이 없겠네. 그러니까 없다는 거야. 쉬는 날이 없는 거야 이 양반. 사장님이 주일날 교회 가니까 자기가 운전을 또 해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일도 예배 들을 때까지 차 안에서.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주일날은 저 기사분 운전을 해가 쉬는 날이 없네요 집사님. 이 집사님이 지혜로운 분이야. 금방 알아들은 거야.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거 생각 못했어요. 내가 직접 운전해 와도 되는데 우리 아들이 운전해도 되는데 아이고 그래 집사님 잘 전도 좀 해보세요. 내가 웃으면서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손수 운전해가 오더라고. 그 기사는 이제 쉬는 거야 이제. 배려잖아. 만일에 여러분 그 불신자 운전기사가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 자기 사장 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우리 사장님 예배 드리고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 나오겠어. 자기는 예배 드리는데 나는 말 쉬는 날도 없이 이렇게 불평하고 앉았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이거지. 기뻐 안 해요 여러분. 무자비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머리 없이 돈을 막 벌었어. 그래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을 한다. 그러면은 무자비한 그 착취하는 그런 일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그래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사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인간 그냥 두나.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하나님 받겠냐 이거야.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그런 헌금을 그런 봉사를 받겠냐 이거지.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지. 사람들이 막 욕하고 비웃고 하는 그런 봉사와 헌금인데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은 온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겉으로만 온전한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 마음가짐도 온전해야 돼. 우리가 제물 자체만 신경 쓰다가 보면 이런 배려, 자비 다 놓쳐버려요. 우리가 배려해서 자비를 베풀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절제하자. 절제해야 돼 이게. 한꺼번에 삶으면 일도 줄어지는데 이게 따로따로 해야 되면은 일이 늘어나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뭐 7일째 잡으나 8일째 잡으나 뭐 무슨 소용 무슨 차이가 있어? 차이가 없어. 그러나 굳이 뭐 이렇게 날짜를 채워서 시간을 채워서 뭘 이렇게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려고 하다가 보면 자칫 우리가 절제를 못해. 절제를 못해. 욕심 따라 행해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뭐예요?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는다 이거지. 지금 네 원망 듣고 있잖아. 저 사람 네 원망하고 있어. 근데 너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은혜를 주세요. 이거 옳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제물을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지금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식 자체가 아니야 여러분. 배려하고 자비를 베푸는 이 사랑의 정신이 예배의 정신, 거룩의 정신이에요 이게.
나도 그런 스스로 반성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자칫 일에, 행사에, 종교의식 자체에 치중하다가 보면 사랑을 놓쳐요. 자비를 놓쳐요. 이게 어려워요.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떨 때는 막 갈등이 생겨. 야, 이것도 사랑을 베푸는 게 맞나? 막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차라리 자비나 사랑을 베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비난이 적어요. 좀 뭐 덜 의로울지 모르지만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쪽이 하나님도 사람도 모두가 기뻐합니다. 기뻐요. 거룩은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돼. 그 온전함과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겉모양만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 마음가짐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반영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배려하고 배려해서 자비를 베푸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배려하는 것이 거룩이요.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 이런 거 하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요. 이건 뭔가 자기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이게 기쁘시게 받으시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범위가 넓어져요. 자, 이 사람에게 선을 행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서운해. 하나님은 양쪽 다 보고 계시잖아 지금.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이 배려가 좀 부족했던 거야. 여기만 배려했지 여기는 배려를 안 한 거야 이게. 우리는 이런 배려를 하고 선을 삼고 의를 삼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 배려가 넓어집니다. 넓어져. 그래서 점점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거 덕이라고 번역되어져 해놨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세워준다. 이게 덕이에요. 이게. 덕의 원 개념이 세워준다. 주님은 거룩한 것을 요구하시고 거룩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게 뭐냐? 온전한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이냐? 사랑이 온전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게 온전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려면 짐승에까지라도 자비를 베풀려면 배려해 줘야 돼. 짐승도 배려를 하는데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사람들에게는 뭐 더더욱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 이런 배려가 약해져요. 좁아져. 근데 이 배려가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요. 점점 커져야 돼요. 범위가. 원만해야 돼요. 큰 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겨갈 때에 이런 내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줘서 배려하면 우리가 사랑이 실천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게 해주시고 자비를 베풀고 인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늘어나는 이런 온전한 신앙, 온전한 그리고 거룩한
섬김과 예배와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